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면서 버리네. 딱 버리고 나서 못 박힌 선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갑니다. 2절에 A 두 번째에서 이제 2절까지 부르고 B로 넘어가고, 그 다음 3절 이제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이거 하고, 이제 B 하고 반복, B 반복 이런 식으로. 일단 오랜만에 부르시니까 심플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만 해볼까요? 악보대로 할까요?
마지막 그 A의 마지막 절로 네, 온 세상 네 잔잔히 네 삼겠네. 재물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 또 재물 돼야 돼. 네, 우리가 모두 재물 삼아지면 끝납니다. 끝나거든요. 이거 틀릴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데. 깨야겠어.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틀리면 다음에 또 안 틀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 그 다음 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전지의 창조주 네. 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주님 나의 마음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소서. 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끊고. 네, 바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또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혹시 또 뭐 이제 되겠죠? 네. 30분에 그러면 바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싱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못 박힌 손 못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네. 수많은 멜로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네. 주를 찬양하네. 그 사랑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주의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을 내게 사랑해. 주의 마음 내게 주사 주의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거룩한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비대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해고해 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과 온갖 은사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불충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버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40여 년을 향해 전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하며 전도, 선교, 봉사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회복과 치유,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온 성도들이 사역자로 또한 사역자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소통이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하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관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준혁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티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2021년 되면서 27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반평생 동안 함께한 게 바로 커피와 티백, 차 종류였습니다. 저는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커피와 이 티백이라는 차들은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따뜻한 향기와 부드러운 또 달콤한 맛들로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고 뜨거운 여름이고 간절기인 봄과 가을 또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모두가 접하고 또 마실 수 있는 게 아마 이 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또 루이보스 또 이런 여러 가지 카페인이 좀 적은 차들이 몸에 좋고요. 또 남성분들에게는 그와 반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구기자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캐모마일 레드티, 히비스커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과 같이 마실 수 있는 보리와 현미, 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죠. 그리고 기관지와 소화에 좋은 페퍼민트 차, 여러 가지 좋은 향을 갖고 있는 허브차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주위만 딱 둘러보면은 수많은 차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티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시는 그런 종류의 차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는 상황은 못하겠지만 제가 코로나가 없던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약속 잡는 인사는 예전에는 밥 좀 먹을래 였다면은 지금은 차 한잔 하실까요?가 된 시대를 얼마 전까지 겪었었습니다. 지나가는 교수님들도 준혁아 일로 와 커피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의 시간을 가지셨고 우리는 밖에서 밥 먹는 것보다 이제는 카페에 앉아서 그런 차 한잔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모임과 같은 모습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 공간조차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5분 거리, 10분 거리 내마다 카페가 1개, 2개, 많은 곳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불과 10분 거리 내에 한 6개씩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 티백이라는 차라는 문화 속에 우리는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티백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 조그만 차 종류 하나, 아주 작은 이 티백 하나가 1리터, 2리터 짜리의 물을, 많은 거는 주전자 10리터짜리의 물을 무리기도 합니다. 요 조그만한 티백 한 덩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그 거대한 주전자 속에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물이 가지고 있던 맛과 향, 또 그 물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느낌들을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컵을 넘어서서 1리터, 2리터 이렇게 많은 양을 우려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그만 티백 하나가 많은 양의 물을 우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티백들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거북이 모양, 문어 모양, 여러 가지 물고기 모양, 여우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실리콘 티백이라 해가지고 잠수함과 사람의 모양, 상어의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이런 티백들의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백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요셉이 티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조그마한 티백으로 그 주위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차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며 야곱이 더욱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형제들 앞에서 더 돈독하게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대우는 다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요셉은 자꾸 와가지고 형들한테 형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자가 대체 우리가 당신을 지금 너를 싫어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건가? 대체 나한테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에게까지 꾸중을 듣게 됩니다. 형들은 아마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제 또 요셉을 내버려 두고 양떼를 치러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한 번에 이제 퀘스트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감시자의 임무, 어떻게 보면 CCTV와 같은 임무를 요셉에게 야곱이 부여합니다. 아마 막대한 임무일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유목민들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양들, 또 이런 가축들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이 이 형들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형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황폐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이 맞이가 왔느냐, 차라리 이런 맞이였으면은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것 좀 들어줄 만도 한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이려는 것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죽이려던 것을 멈추고 옷을 벗겨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아버지 말대로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버림을 받고 저 먼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라는,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무릉덩이 가운데 요셉이라는 티백 하나가 그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묘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가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조금 더 내려가면요, 더욱 미워하니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요셉은 미움거리였습니다. 형들에게 질투받았고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아마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까지 꾸중을 나중에 듣게 되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한테 가서 그 피를 묻혀다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요셉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요셉이 죽은 사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예로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요,
야곱의 집에서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색동옷을 입고 나중에 어쩌면 야곱의 가장 큰 재산까지 다 물려받을 그 요셉이 가장 낮고 낮은 그 노예의 자리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형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전 대체 그래서 무슨 말일까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는요, 유익하다, 평탄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삶 자체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가 힘든 상황에서 형들의 꾸중을 듣고 팔려갔던 그 모습들, 유익하지도 않았고 평탄하지도 않았고요, 좋지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되게 또 감사하게 그 형통하다라는 말과 요셉의 이름이라는 그 요셉의 뜻이요, 번영하게 하다라는 의미조차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요셉의 삶은 그가 번영하게 만들,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속에 담긴 티백은요, 천천히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뜨거우면 더 빨리 우러나지만 차가워도 그 티백은 결국 우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셉이라는 티백이 그렇게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속에 있던 보디발이 그 티백이 우러나는 것을 눈치채버렸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모든 일의 번영과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요셉이라는 티백이 떨어져 있던 그 물속에 거하던 보디발이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라는 티백에 담겨 있던 그 티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록하기로는 이 보디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말로 기록하며, 이 요셉이라는 그 가방 속에 담겨있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 T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 안에 여호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이 여호와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고요,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문화상 그들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였고 그의 아들 호루스 그리고 그의 잔육격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람이 온 걸 느끼더니 여호와가 계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묘사를 구약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얘기인데요, 성경 속에 사울이 다윗이 왔을 때에 그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 속에 담겨있던 여호와, 요셉 속에 담겨있던 여호와를 그 주위 물속에 갇혀있던, 그 물속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서 여호와가 우러나온다는 것을 느끼고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가 담겨있는 자를, 그리고 여호와라는 T가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우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담겨있던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봐서일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번영을 가져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보디발한테 은혜를 내립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한테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고 기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은 노예에서 집안일의 관리인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집안일의 모든 것을 맡았다라는 것이면서 자신의 음식 말고는 그 어느 것에도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질투받으며 살아왔던 노예 요셉이 이제는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태 받았던 시기와 질투는 모두 씻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신분 상승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2차적인 복을 또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간 보디발의 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은혜로 대했던 보디발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요, 요셉 속에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직접 계시하시려고,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당신을 위하여 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집과 밭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번영하게 되고 그리고 더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앞으로 평탄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2번 더 겪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누명을 쓴 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재반을 맡아 하는 요셉이 됩니다. 심지어 보디발이 맡긴 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시지 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번 성장하는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후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라는 말로,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담겨있는 자를 우리가 어찌 찾겠냐라고 하며 나라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태 겪어온 것과 같이 요셉은 모든 것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3번이나 자신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티백이요, 보디발이라는 한 가정을, 그리고 감옥이라고 했던 그 한 장소를, 그리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물들이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상황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이 요셉과 같이,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나라는 티백이 그 물속에 담겨졌는데 여호와의 사랑과 향기가 온 그 물 가운데 가득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낍니다. 왜 내 주위는 변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요셉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더욱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며 오늘날 나는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영향력을 내가 우려내지 못한다고 문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 모양의 티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그 티백 자체가 너무나도 빨리 우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티백이 굉장히 늦게 우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그 티백은요,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라는 티백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그 어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티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직접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여호와로 우러낼 수 있는 티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티백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겉에 있는 백, 그 가방의 모양이 아닙니다. 가방의 모습도 아니고요, 그 가방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나, 대체 왜 나는 빨리 우러나지 못하는 것일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티가 핵심입니다. 우리라는 그 티백 속에는, 우리라는 백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이 우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티백이 되고 싶다라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여호와라는 티가 담겨있는 그 백자체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고 계십니까? 티백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차 양에 따라서요, 딱 필요한 만큼만 우러지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우러나게 되면요, 옅어지고 그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티는요, 우리 가운데서 딱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라는 티가 담겨 있어서 지금 주위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한일교회에 와서, 우리 한일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그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모임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티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티가 우리 주위와 환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나는 그 티가 똑바로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여러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티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티백, 여호와라는 티를 담기 위해서는요, 티라는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라는 티를 닮은 그런 티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담겨있는 이 백이라는 이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를 변화시키고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티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티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 교회로서 살아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도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